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13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언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날,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 날을 예언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1절이에요. 1절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해 주시는 그 날에, 그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날에 생명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주민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날이며 용서의 날이며 회복의 날이고 생명의 날이기도 합니다.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모든 인류가 살게 되는 날이지요.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죄 용서하심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완전히 희생제물로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대한 복종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의 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지요.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살라, 그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라,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언제나 회개하고 죄에 눌려서 살아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라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들을 사랑하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지요. 끊임없이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살인도 서슴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우리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서 4절 사이, 6절 사이에서는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2절, 3절 제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하나님께서 좀 무섭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우상, 그리고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그날에
이 모든 거짓된 것들을 멸하시고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이 땅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향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우상,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 모두 공통점이 거짓이에요. 거짓된 겁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신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야 할 믿음이 헛된 것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요. 또 더러운 귀신 역시 인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헛된 것을 추구하게 하는 거짓 영입니다. 이 거짓신, 거짓말로 호리는 선지자들, 거짓 영,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헛된 것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우울해하고 행복해하지 못하고 기쁨을 찾지 못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이 모든 거짓 영, 거짓 신, 거짓된 선지자들을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참 싫어하세요. 시편 5편 6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니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심지어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이 강팍한 자들이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을 동급으로 보시며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는 더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 점술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이 모두 동격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들이 다 같이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성 밖에서 머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거짓말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 임기응변이라고 그래요. 임기응변이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뉴스를 보면서 수많은 거짓말들이 나옵니다. 나는 모른다. 나 안 했다. 나와 관련 없다. 그거는 전혀 대가성으로 받은 게 아니다. 나중에 찾아보면 다 나오지요. 위정자들이, 국민을 바르게 이끌고 가야 할 위정자들이 위에서부터 맑은 물이 흘러야 되는데 늘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다 보니 백성들도 저 사람들도 거짓말하는데 거짓말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게 사는 것이 똑똑한 거지 라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어른들에서부터 아이들까지 거짓말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하는 자들, 거짓된 말로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거짓으로 헛된 것을 헛된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 5절이에요. 4절 5절 제가 있습니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예수님의 그 심판의 날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부끄러움 없이 거짓말을 했지만 그 날에 계속돼서 그 날에가 반복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부끄러워할 것이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 농부예요. 나 선지자 아니에요. 원래 농부였어요. 라고 자신의 신분을 감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6절에서는요.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해를 하면서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팔에 상처가 있겠죠. 그 상처가 있는데 너 이 왜 상처 왜 났어? 그러면 이제 진실을 말할 수는 없고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친구의 집에서 난 상처입니다. 농부라고 거짓말하고 친구 집에서 난 상처라고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기 때문에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할 것임을, 자기를 낳은 부모가 그 자녀들을 칼로 찌를 것이다라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으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을 정결하게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정직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마저 저 거짓말하는 집단 이렇게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뉴스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교회는 거짓말하는 곳, 교회는 숨기는 곳, 하나님을 완전히 먹칠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진실되게 바르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세상 속에서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 선지서를 보면 절대 지도자들 믿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도자들이 늘 혼납니다. 자,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분명히 하나님과 동역하던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한다고 불림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치라. 왜 쳐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니까 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양들이 흩어지고 그 작은 자들이 흩어지는 그들을 내가 내 손으로 그들을 붙잡겠다라는 말씀이죠. 자, 좀 더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8절과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자 짝된 자를 치시고 흩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3분의 2가 멸망한대요. 3분의 2가. 무서운 말씀입니다. 3분의 2는 멸망하게 되고 3분의 1만 남게 되는데 이 3분의 1도 그냥 평탄하게 되는 게 아니라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이 딱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세요. 흩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는 악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어쩌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런 도구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쓰신다고 막 이렇게 말하면 또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으니까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쓰실 수도.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연약했던 그리고 가짜 믿음과 같았던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리고 어쩔 수 없겠죠. 오직 주님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남게 돼서 끝났느냐? 그것이 아니라 또 연단이 있어요. 불과 같은 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연단을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단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거죠.
내 이름을 부르리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착각해요. 모든 인류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모든 인류는 죽으면 다 천국 갈 것이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연단받고 그 연단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 이름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연단의 과정, 어려운 시간을 잘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 인류가 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그들도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구역이 든든해지게 하시고 오늘 있는 구역 리더 모임 가운데 축복하셔서 구역 리더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소망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그 구원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저 불쌍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열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아버지여 저 불쌍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영이, 거짓된 우상들이, 거짓된 선지자들이 이 세상을 혼미하게 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구역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 리더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역장님들과 부구역장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구역 식구들이 든든해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이 온전한 진리의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기쁨 안에 살도록 우리 구역 리더들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저들의 앞날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연단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흐트러 놓는 거짓된 영들, 모든 사단과 우상의 악한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기고 주님 앞에 나와 구원 얻는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 리더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구역장님들과 부구역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모든 구역이 든든히 서며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며 하나님께 온전히 몸과 마음을 드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손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며 사는 진실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